이 마태복음을 이제 연속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 지난 두 번에 걸쳐서는 예수님이 이제 어떤 분인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 예수님은 그냥 우연히 오신 그런 분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하나님이 그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리라고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데, 그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자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 없이 잉태해야만이 구원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인데, 그래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나,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리고 이 구원자로 오신 그분은,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그분은 또한 임마누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는. 그래서 예수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약속대로 오신 구원자이시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두 번에 걸쳐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우리가 성탄절 때 주로 많이 하는 설교 본문이에요.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지금 여기도 이제 예수님이 그 태어나셨을 때 일어났던 그런 일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동방에서 박사들이 이제 예수님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찾아왔습니다. 이 이스라엘은 그 당시, 지금은 이스라엘이 텔아비브라고 하는 곳이 수도입니다. 예루살렘은 동예루살렘, 서예루살렘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굉장히 그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수천 년 동안 이 예루살렘이 수도였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는데, 그 당시만 해도 어떻게 돼? 2000년 전에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였어요. 동방의 박사들이 별의 인도를 따라서 이제 예루살렘에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을 뵈러 왔다,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여러분, 동방이 어디인지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부터 한 2700년 전에 나라가 망하고, 그 전에도 아수르의 멸망을 당해가지고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이 먼저 병 몇십 년 전에, 그러니까 2800년 전쯤에 끌려갔었어요, 포로로. 그리고 이제 유다라고 하는 남아있던 나라마저도 이제 지금부터 2700년 전쯤에 완전히 패망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끌려갈 때 어떻게 했냐? 그들이 그 당시에는 이 구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었어요.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그런 성경을 가지고 그들이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모세 오경의 이 기록에 보면은 민수기 24장 17절에 그 선지자였던 발람이 발락의 어떤 초청을 받아가지고 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하는 그런 그 부탁을 받아요. 그러면 내가 당신에게 금은 부활을 주고 좋은 집을 주고 굉장한 그런 애우를 해주겠다고 이런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의 그 선지자였지만은 이 발람은 그런 유혹에 넘어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그런 일을 하려고 했어요. 오늘날도 여러분, 우리가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성령의 능력이나 은사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런 목적대로 써야 되는데, 은사나 능력이나 직분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어떤 자기의 사익을 취하는 데 사용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더 큰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많은 능력을 행했어도 그날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 내게서 떠나가리라, 그렇게 이제 주님이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발람 선지자는 그런 명예욕, 재물의욕, 그런 세상의 어떤 이런 부귀영화에 대한 그런 욕심 때문에 천사가 가로막았던 그 길을 결국에는 여러분 어때요? 나귀를 타고 갈 때 천사가 막았었잖아요. 그 길을 가게 됩니다. 가서 이
발락이 이제 저주하라는 곳에 가서 이스라엘 저주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않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축복하게 만듭니다. 근데 그때 축복할 때 뭐냐면 민수기 2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에서 한 별이 장차 나오게 될 거예요. 지금이 아니라 먼 후에 나오게 될 것인데, 그 별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될 거라고 하는 바로 유대인의 왕이 나올 것을 그런 예언하는 내용이 나와요. 동방에 포로로 끌려갔던,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 바사 제국이라는 나라가 등장하죠. 근데 그때 여러분은 거기에 보면은 다니엘도 있었고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또 에스더도 그 페르시아 제국에서 이제 왕비가 되기도 하고, 모르게도 총리가 되고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유대인들은 거기서 성경을 열심히 읽었는데, 이 성경을 그 당시 바벨론 지역에 있던 이제 하늘의 그 별들을 연구하는 천문학자들이 접하게 된 것으로 사람들이, 고고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고대로부터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 근데 이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에 한 그 별이 이제 출현을 하는데 그게 유대인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늘의 별들을 연구하면서 언제 이 별이 출현하나 그렇게 하고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그걸 이제 추적하고 그리고 연구하고 이렇게 살피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늘에 뭐 오리온도 있고 뭐도 있고 뭐 많은 별들, 금성과 뭐 목성과 이런 많은 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전에 없었던 그런 한 별이 나타난 거예요. 그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계시로 알게 되었어요. 유대인의 그 왕이, 메시아가 여러분 태어났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메시아를 만나러, 왕을 만나러 가야 되겠다 하고, 그들은 그 당시 왕에게 바치는 최고의 물인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보배합에다가 넣어가지고, 거기서 예루살렘까지 올라오면, 유대 땅까지 올라오면 아주 머나먼 수천리 길인데, 산을 넘고 물을 건너고 사막을 가로질러서 그들은 어떻게 가야 될지를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그들이 왕을 만나러 가야 되겠다고, 메시아를 만나러 가야 되겠다고 할 때 갑자기 하늘에 별이 하나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별이 그들의 길을 인도해 주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계속 하늘을 보면서 그 별을, 인도를 따라서 계속 사막을 가로지르고 물을 건너고 산을 넘어서 아주 머나먼 길을 이제 여행을 해가지고 유대 땅에 오게 됐어요. 그들은 당연히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은 유대 나라의 수도인 예루살렘에서 태어났을 거라고. 그리고 거기 와서는 하늘을 쳐다보지 않고 어디로 갔어요? 그냥 이 사람들은 자기들 생각대로 어디로 가냐면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돼. 그 사람들이 어떻게 거기 와서는 방황을 하게 됐거든요. 왜? 위를 쳐다봐요. 우리가 여러분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바르게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이 본문과 직접적인 건 아니지만 성경에 보면 별이, 저 하늘에 여러분 금성과 목성과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별들이 있죠. 수많은 그런 별들이 있어요. 그 별을 별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여러분 어때요? 예수님을 별이라고, 한 별이 나타날 거라. 또 예수님을 요한계시록 보면 새벽별, 그렇게 말하죠. 또 여러분 어떻게 돼요? 성경 보면 천사들을 별로 표현한 데가 있고, 그 다음에 주의 종들,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오른손에 7별을 붙들고 있잖아요. 그 7별은 누구였어요? 7교회 하나님의 종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요? 예수님을 통해서, 때로는 주의 그런 어떤 그 천사를 보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하늘의 별이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예루살렘에 갔어요. 그들은 거기 가서는 별을 쳐다보지 않았어요. 하늘을 쳐다보지 않고 당연히 이 유대 나라의 수도인 예루살렘의 왕이 태어났을 거라고. 그리고 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냐?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고 그러고,
그래 여러분 어떻게 그때 온 예루살렘이 소동하고 큰 아주 막 소동이 일어나 깜짝 놀란 거예요. 왜? 여러분 그 당시 이 유대 나라는 세계를 지배하는 로마의 그런 속국이었어요. 통치를 받고 있었는데 로마는 이 헤롯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을 뭐냐면은 유대 왕으로 이제 세워놨었어요. 로마 정부. 이 헤롯은 에서의 후손인데 굉장히 유대인들에 대해서 적개심이 많은 그런 사람이고 아주 여우처럼 깨가 많고 간교하고 아주 포악한 그런 사람이에요. 자기의 그런 형제들을 죽이고 자녀들을 죽이고 심지어 자기 장모님까지도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죽인 그런 아주 무지막지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지금 왕으로 다스리고 있는데 아니 유대인의 왕이 났다니 이건 자기의 왕위를 위협받는 굉장히 여러분으로부터 심각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성경을 잘 아는 제사장들하고 서기관들을 불러서 물어봤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태어난다고 했느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말합니다. 성경을 이 사람들은 얼마나 달달달 외우는 사람들인지 찾아보지도 않고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태어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미가서 5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딱 인용을 하면서 그런 거예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했음이니이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다윗의 성이라고 불리는 베들레헴. 그래서 헤롯이 말합니다. 유대 땅 그 베들레헴에서 유대인의 왕이 난다고 했다. 박사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헤롯이 뭐라 하면 너희들이 가서 자세히 알아보고 그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그분을 만나면은 나에게도 와서 말해다오.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겠다고. 근데 사실은 어떻게 돼요? 이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음흉한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들이 이제 베들레헴을 찾아가려고 길을 떠났더니 보니까 어때요? 또 그 자기들을 지금 여기까지 동방에서 인도했던 그 별이 나타난 거예요. 그 별을 따라서 쭉 갔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별똥별 같은 있다가 사라지는 별 말고 하나님이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기 위해서 보내준 그런 하나님의 종들, 그런 하나님의 사자들을 이런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네, 그 별을 따라갔어요. 근데 별이 어느 집 위에 딱 머무는 거예요. 그 집에 이제 들어가 봤어요. 보니까 거기 아기 예수님과 마리아가 있었어요. 자기들이 그 수천리 길을 어떻게 해서 왔는지 그 자초지정을 말하고,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11절에 그랬잖아요.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이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 예수님에게, 아기이신 예수님에게 엎드려 경배하고, 그리고 보배압을 열어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애물로 드리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그 성령으로 잉태하여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누구인가? 조금 전에 말씀, 그분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여러분 구원자이십니다. 또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신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 그분은 이 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오신 평화의 왕이십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이 땅의 왕들은 군림하고 다스리고 우리를 종으로 부리는, 자기의 종으로 부리는 억압과 어떤 이런 무력과 힘을, 권력을 이용해서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종으로 부리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땅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때?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몸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대속물로 내주셨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또 우리를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율법과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유대인들은 여러분 그 당시 어떻게 돼요? 이 자신들을 로마의 그런 정치적 억압에서 해방시켜줄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 그들을 거기에서 구원해주고 해방시켜줄 그런 왕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그들을 이 잠깐 거기에서 해방시켜 준다고 해서 어때? 그들이 영원한 멸망의 길에서 구원받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여러분 어때?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영원한 그런 그 죄와 사망과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고통과 율법 마귀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켜 주기 위해서 그 아들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시며 평화의 왕이신 이 예수님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여기에 보면은 헤롯과 그리고 그 예루살렘 사람들은 소동을 했어요. 헤롯은 어떻게 돼요?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로 자신을 구원해 주기 오신 예수님을 자기의 그 왕위가 위협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그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아기 예수를 대적하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리고 종교인들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이 제사장들은 여러분 어때요? 아기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난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들은 가서 경배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유대인의 왕이 났다고 소동을 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무관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 되신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이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요한복음 1장에 그랬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나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근데 그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자기를 영접지 아니하더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며 창조주 되신 그런 분이십니다. 이분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왕으로 영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내 마음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평안을 소유하게 됩니다. 이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면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 예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예수님을 통해서 죄와 사망 권세에서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율법과 마귀의 권세로부터 이 왕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해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다 평화의 왕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왕으로 여러분의 주님으로 다 영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예수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이 왕이신 예수님, 이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지금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은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그분은 왕이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무엇보다 중요한 건 왕이신 이분을 환영하고 영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분을 배척하고 이분을 외면하고 이분을 모른 척하고 그러면 그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또 왕이 자기의 왕이 되기를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두려움 또한 나중에 심판을 받습니다. 제가 아까 주면서 하지를 못했는데 누가복음 19장 27절에 보면 그런 말씀, 나의 왕됨을 원치 않는 저 원수들을 잡아다가 다 그 멸하라고 하는 그런 두려운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왕 되는 것을 거부한 사람들은요, 여러분 어떻게 나중에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 가서 정말 두려운 그런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자 되시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 되신 그분,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 되신 예수님을 다 우리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 나의 왕으로 영접하는 모든 이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할 뿐만 아니라 또한 이 왕이신 예수님께 우리는 경배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어떻게 했어요? 엎드려 경배했다. 아기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했어요. 엎드려서 경배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분에게 최고의 그런 영광과 존귀를 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렸어요. 이거는 어떻게 왕에게 드리는 최고의 예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은 가장 그 높으신 분에게 드릴 수 있는 가장 최상의 예물을 가지고 그분을 경배하고 찬양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그런 만왕의 왕이 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분 앞에 나와서 온 마음과 정성 다의 신령과 진정으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되신 그분을 경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소중하고 내게 있어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말만이 아니라 정말 이 동방박사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여러분 이 동방박사들은 어떻게 했어요? 왕이신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그 수천리 길을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고 사막을 가로질러서 그 뜨거운 태양과 모래바람이 부는 그 사막을 가로질러서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 아기 예수님께 와서 경배를 한 거예요. 우리는 예배 올라가다 조금만 일기가 나쁘고 비가 많이 오고 뭐가 어떠면은 그냥 오늘은 예배 집에서 드려야지 이러면서 예배도 안 오고, 이거는 여러분 합당한 예배자의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을 예배했던 동방박사들 어때요? 그 머나먼 길, 그 길 아마 낙타를 타고 왔겠죠. 그때는 교통수단이 뭐 지금처럼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낙타를 타고 그 머나먼 길을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사막을 가로질러 가지고 얼마나 그 많은 날 그 해가지고 와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언제 예배를 드릴 때 그 감격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서 환경이나 조건이나 직장이나 집안에서 예배 드릴 수 없는 막 그런 굉장한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런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여러분 와서 한번 예배를 한번 드려보세요. 그랬을 때 여러분 어때요? 그 예배가 전에 드리던 예배하고 틀려요. 정말 뜨거움이 내 안에서부터 끓어오르고 감격이 넘치는 그런 예배. 그러니까 여러분 중국이나 북한이나 이런 데서 예배를 드리는 그 성도들이 한번 예배를 드리면서 눈물로 예배를 드리게 되고 그 감격과 기쁨 속에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너무나 예배를 소홀히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찬송을 부르게 하려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지은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예배 드리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24 보좌의 그 장로들이 다 면류관을 벗어서 주님 발 앞에 던지면서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경배를 받게 합당하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분에게 온 마음과 온 뜻과 정성 다해서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도 여러분 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담은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예배 드리지 못하고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서 타락해서 다른 것들을, 헛된 것들을 신으로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다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자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올해가 500주년인데 종교개혁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 가운데 하나가 뭐였냐 그러면, 여러분 가톨릭은 어떻게 합니까? 가톨릭은 여기서 이제 그런 것도 나오죠. 가톨릭 성도들은 어떻게 이 천주교인들은 마리아에게 막 경배, 마리아에게 가서 예배하고 마리아를 찬송하고 또 기도하고 마리아에게 막 이러죠. 근데 여기 보니까 동방박사들이 누구에게 했어요? 예수님께 했습니다. 예수님. 근데 이 천주교는 잘못돼가지고 마리아를 더 높여. 얼마나 잘못됐냐. 근데 여러분 그 천주교가 지금부터 500년 전쯤에 얼마나 타락했던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하냐, 면죄부를 사야 된다고. 여러분 돈 주고 면죄부를 사면은 지옥에 있는 영혼이 그 헌금 연복에다 동전을 딱 그만한 은하를 땡그랑하고 떨어진 순간
그 지옥에 있던 영혼이 연옥으로 가고 연옥에 있던 영혼이 천국으로 가고 이렇게 한다고 죽은 사람을 위해서도 면죄부를 사라고 이렇게 했어.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어떻게 받아요? 믿음으로. 아멘.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의 피로 구원받습니다. 행위나 노력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선행으로 구원받지 못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습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오직 예수만이 구원입니다. 그 이름 예수가 구원자라는 뜻이잖아요. 아들을 낳은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때요? 이 마틴 루터가 그랬어요. 종교 개혁자들과 종교 이 개혁을 할 때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 또 하나는 뭐냐면은 모든 그러니까 천주교는 뭐냐면 구약의 제사처럼 드립니다. 그게 천주교는 뭐냐면 미사라기 미사 예배를 미사라는 말이 뭐냐면 제사예요. 그거를 그러면 구약 시대에는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돼요?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 앞에 속죄를 받으려면 양이나 소나 이런 걸 죽여가지고 피를 속죄소에 뿌리고 제사를 지내므로 속죄제나 이런 걸 드림으로 어떻게 돼요? 속죄를 받고 죄 용서를 받았죠. 근데 우리는 그게 필요 없어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하늘나라의 성소에 들어가서 영원히 단번에 속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제사 이제 필요 없는 거. 근데 천주교는 지금도 된 제사라게 미사 뭐 종부성사 무슨 성사 이렇게 해가지고 다 이게 뭐냐면 제사예요. 미사라는 말이 제사란 말이에요. 그리고 신부들만 사제들만 그 권한이 있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종교개혁을 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만인 제사장 모두가 다 신약시대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모두가 구약에는 특별한 아론의 후손들만 레위지파에 속한 사람들만 제사장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 사람들만 하고 다른 사람들은 못해. 대표로 그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신약시대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할 수 있는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이건 엄청난 여러분 특권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을 여러분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6개월 전에 태어났는데 그때 어떻게 해요? 이 제사장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다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어때요? 순서를 정해 제비를 뽑아가지고 이게 뽑힌 사람이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때 한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순서가 돼가지고 가서 예배 드릴 사람은 얼마나 감격적인지 몰라.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돼요? 누구든지 예수 피로 구원받은 사람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쁜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최상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라고요?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가 그거예요. 물론 하나님 우리가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도 했지만 예배를 받으시기 찬송을 불러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예배의 성공자가 신앙의 성공자가 됩니다. 예배 생활을 제대로 못한 사람은요 절대 신앙생활에 성공하지 못해요.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가 됩니다. 예배를 제대로 잘 드리는 사람 예배의 성공자가 여러분 하나님께 축복을 받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예배에 실패한 사람은 신앙생활에 실패하고 예배에 성공한 사람은 신앙생활에 성공하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 다 여러분 솔로몬 우리가 잘 알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므로 복을 받아. 아브라함 예배를 잘 드리므로 복을 받았죠. 다 보면은 노아도 그러고 아벨도 그러고. 근데 가인 예배를 소홀히 했던 롯 여러분 엘리 제사장 아들들 예배를 소홀히 했던 사람들은 다 그 인생이 실패하고 신앙생활도 실패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동방 박사들을 본받아서 정말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십시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좋아요. 그런데 한 가지 꼭 기억해요.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왕이십니다. 이걸 다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왕이신 예수님을 내가 환영하고 영접해야 되고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배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모신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이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면 안 되고 왕이신 그분의 명령을 따라,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그분의 뜻대로 여러분 살아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내 왕이라는데 내가 그러면 그분을 섬겨야 될 백성이고 그분의 종인데 왕이신 그분에게 물어보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어떻게 해요? 이건 말로만 왕이지 왕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나의 왕이라면 그분을 말로만이 아니라 이제는 내 뜻대로 살지만 왕이신 그분의 법도를 따라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그분의 계명을 따라서, 그분의 인도를 따라서, 그분의 뜻을 쫓아서 그렇게 이제 살아야 진짜 그분이 나의 왕이고 내가 그분의 백성이지. 그렇게 여러분 어때요? 평화의 왕이신 그분의 법도와 계명과 율례와 규례와 그분의 인도와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살 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억압과 올무가 아니라 세상의 왕이 정해놓은 그런 모든 것은 자기의 권위와 이런 걸 높이고 백성을 부려먹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법도는 우리의 행복과 축복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이게 보면요, 사람들이 이런 기도를 하는 걸 두려워요. 하나님, 이제 헌신을 하는, 하나님 저는 오늘부터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이제 나는 주의 종이 되었으니, 내가 주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죠.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니 난 그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 걸 두려워해. 왜? 만약에 하나님께서 꼭 내가 원치 않는 거 하라고 힘들어하는 걸 하라고 내가 그분의 명령대로 뜻대로 살면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마귀가 넣어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분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따라 사는 것은 우리에게 행복이며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완전히 이걸 생각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내 계명은 너에게 무거운 것이 아니라 했잖아요.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억압하고 막 우리를 불행하게 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분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 영혼이 자유함을 얻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을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누구시라고요? 왕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왕이신 그분을 어떻게 한다고요? 환영하고 영접해야 합니다. 그리고 왕이신 그분께 나와서 경배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지 말고 왕이신 그분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따라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핵심이에요.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마태의 그 사도를 통해서 기록해가지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지금 1장 2장의 내용이 여기까지가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냐? 그분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남자와 여자가 하룻밤 자고 나니까 생겨난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렇게 인류의 구원자로 보내리라고 그 약속하신 메시아 구원자이시며,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며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며, 그리고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시라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세 번 외치고 주님, 이 시간 왕이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내 마음속에 오셔서 좌정하시고 내가 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입니다. 내가 나의 생각과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계명과 법도와 윤례와 주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동방박사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셨던 주님, 별을 통해서 인도하셨던 주님,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주님 앞에 항상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있는 그곳에 나도 머물게 하소서.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주님,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던 예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심을 알았습니다. 이 시간 내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왕으로 영접합니다. 주님 내 안에 오셔서 좌정하여 주시고 나를 주장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왕이신 주님, 나의 하나님 되신 주님, 주님께 모든 경배와 영광과 찬양을 돌리며 동방박사들처럼 최상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제 내가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만을 높이며 주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왕이신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계명과 법도와 윤례와 규례와 하나님의 성령 인도와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살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주님, 동방박사들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신 주님, 이 시간 내가 주님께 드리는 이 경배와 찬양을 받아주시고 영원토록 주님만을 높이며 주님의 영광을 나의 왕 되신 주님의 그 이름을 위해서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왕이신 주님, 평화의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평화의 왕이신 주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들어오는 자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이신 주님, 이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이 땅에도 분쟁과 전쟁의 위협 속에 있는 이 땅에도 평화를 하나님 원하게 주시옵소서. 평화의 왕이신 주님께서 남과 북에도 하나님 이스라엘과 유다가 주님의 손에 하나 된 것처럼 남과 북이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는 민족이 되게 하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